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돌아오는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바라볼 이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운데 먼저 사무엘상의 개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자 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부어주시고 내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의 사역을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에 나타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사무엘상 앞장에 말하였던 그 전쟁 가운데 일어났던 그들이 언약궤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괴짝으로 바라보고 또한 자신들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도구로 사용하였을 때 언약궤가 블레셋 장정들에게 군인들에게 뺏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지 못한 그런 환경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그 사무엘상 이 앞전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1절 가운데서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1절에는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온 지 7달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 가운데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반환을 결정합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언약궤 반환을 결정하는데 그 방법을 누구와 의논하느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있고 3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바라보니까 언약궤가 반환되어지는데 반환되는 그 환경, 과정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과정들이 그들 가운데 결정지어진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블레셋인들이 생각지 못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긍휼의 능력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도구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6장 1절에서 9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희들의 삶을 다짐할 수 있는 믿음의 회개 시간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운데서는 아벡 전투에서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언약궤가 블레셋 군인들에게 뺏겨지는 그런 환경이 펼쳐집니다.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그 블레셋 군인들이 언약궤를 가져갔을 때 그 언약궤가 임하였던 그곳들은 사망과 독종의 환경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금 돌려보내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라 말했습니까? 7달이라. 7달이라 말하는 것은 7이라는 수는 바로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달을 다 채워야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 가운데서는 출애굽기에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하수를 쳐서 피로 변화했던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 성인이시니까 이레라는 단어를 아시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네, 그 다음에 이레입니다. 7을 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출애굽기 7장 25절에 말하고 있는 이레가 지나가야 하나님의 긍휼의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 가운데서는 기록하고 있고 또한 7달이 지나야만 그들이 손을 들고 언약궤를 반환한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7달이란 이 단어 또한 하반절에 나왔던 8절
10절과 또한 이 밑에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출애굽기의 그 모티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서 나오게 출애굽하였던 그 상황들을 분명히 다시금 반복하면서 드라마틱한 그 드라마를 연상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상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2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반환한다고 결정하는데, 결정하는 그 결정할 수 있는 그 인원들, 사람들, 의논한 회의를 진행한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지도자들은 5장 사무엘상 5장에서 나왔듯이 아스돗과 가드와 에글론에서 여호와의 궤가 신전들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면서 그 신전들을 회파하고, 또한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또한 사망과 독종으로서 그의 환경들, 블레셋인들의 그 지역들을 다 사망과 독종으로 힘들게 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을 그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아서 이 언약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지를 상의하고 나아가는데, 그들이 상의한 그 주요 사람들은, 멤버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제사장들이라 말하면 하나님을 말씀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방신들의 제사장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곤 신상, 또한 바알세불, 여러 가지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신 아시죠? 딸랑딸랑. 여러분들 지나다니다가 대나무가 높게 서 있고 이 깃발들 달려 있는 거 아세요? 깃발 하나마다 신이 하나씩인 거 아시죠? 그러면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갈지 몰라요 혹시. 어느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용한 무당이 있었어요. 그 무당이 진짜로 저에게 와서 조용히 해주는 얘기가 50% 이상의 자기의 소득이 기독교인이라고. 실제로 있었던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회라는 그런 큰 교회에서 이렇게 11월 첫 3주 동안 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회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그 무당이었다가 전도되었던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항상 뭐 30% 50%막 어느 무당들은 70% 이상까지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깃발들 가운데에서 깃발 하나가 신 하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깃발이 막 제가 봤을 때 6개까지 있는 걸 봤어요. 뭐 동자, 뭐 처녀, 뭐 여러 신들을 받아가지고 막 어떨 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신접한다는 거죠. 그런 복술자들과 이방 제사장들과 합의하여 의논을 한다는 거예요. 의논을 했을 때 이 여호와의 궤는 도대체 우리 블레셋 땅에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반환한다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을 의미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 나왔던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런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런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의논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블레셋인들이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들 가운데 합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이 합의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들과 복술자들, 또한 블레셋 우두머리들이 의논을 해서 결정 내려진 것이, 도대체 이 언약궤는 우리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신들을 다 잡아먹고 죽이고 사망과 독종으로 다 힘들고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넘겨야 한다는 그들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미가서 3장 11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이 이방 제사장들은 무엇을 위해서? 뭘로 돼요 이거? 돈을 위해서. 점치는 자들도 무엇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면 안 됩니까? 돈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나의 물질은, 나의 환경은 열려질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제가 요 근래에 들었던 가장 비싼 백이 에르메스,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명품백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필요하신다면 허락하실 겁니다. 아멘 하셔야죠. 필요하시다면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면 분명히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3절에서부터 9절까지 가운데서는 이 언약궤를 나타내고 보내는데 그런 환경들, 그런 모습들을 그들은 다시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드리라고 말해요? 속건제를 드리라 말합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방 제사장들과 복술자들과 또한 블레셋 그 주요 인물들이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우리 교회에서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때 예배를 합의하에 드릴 수 있나요? 드렸던 못 교회들이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그들이 그러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율전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예배만큼은 패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드렸던 교회이기에 분명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랑스럽게 어느 누구든 동기든 어느 목사님을 만나던 어느 성도를 만나건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던 간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율전교회만큼은 예배를 피하지 않았다. 언제? 코로나 시대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잘 읽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합의를 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 속건제를 무조건 합의를 해서 드리고자 그들 가운데서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철저히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뭣도 낫고 병도 낫고 그의 손에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하반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무엇을 안다고? 하나님의 궤, 언약의 궤의 이유도 알게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간혹 좋을 때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예를 든다면 어떤 이런 예화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우리가 신앙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 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율전교회 성도라 하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신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 대상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구원의 확신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4절 5절 가운데서는 이 방백의 수요대로 5개의 독종 모양과 쥐 모양의 금 형상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법궤 수레에 같이 실려 보내서 번제물로 제물로 같이 드리자고 속건제를 드릴 때 합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2가지의 이 금 형상 모양이 나옵니다. 독종 모양과 쥐 형상의 모양. 성경 어디에서 제가 찾아봐도 쥐 모양의 형상은 너무나도 쉽게 잘 나타나요. 근데 혹시 아시나요? 저도 못 찾았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독종 형상을 혹시 뭐 사파나 아니면 예화나 아니면 또 말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찾아도 사전을 제가 집에 있는 성경 사전을 쫙 펼쳐놓고 찾아봤어요. 없어요. 도대체 없다는 거죠. 독종 모양으로 또한 쥐 모양으로 금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은 속건제를 드릴 때 그 수레에 같이 실려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독종 모양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독종과 사망의 그 심판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였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는 그들이 믿었기에 독종 모양의 모양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쥐 모양은 왜 쥐 모양을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어느 의학자들이 말합니다. 페스트라는 이 질병이 있어요. 페스트라는 이 질병은 쥐를 통하여서 번식하고 또한 이 쥐를 통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고 전염병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전염병이 세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번 정도의 수많은 사상자를 일으켰던 그런 기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시대였을 거라고 감히 추측을 하더라고요. 의학 박사들이. 왜요? 쥐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수만큼 죽었을 수 있는 그 환경은 바로 쥐밖에 없다. 패스트밖에 없다고 그 환경 가운데서는 그거를 의사들이 유출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쥐 모양의 형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패스균을 전염시키는 그 쥐 모양의 형상을 담아야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독종 모양과 쥐 모양의 형상의 금을 만들어서 속건제를 드릴 때 또한 언약궤를 심는 그 수레에 같이 담아서 제물로 예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뜻을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6장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제사장들과 복술자들과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궤고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항상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인물들은 블레셋인들, 믿지 않는 그자들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결정된 6절에선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1절 가운데 7달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고 또한 6절 가운데 나타났던 이 애굽인과 바로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우리는 어떤 그 드라마를 생각하고 연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출애굽 당시의 그 모습을 연상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내어줘야 되는데 왕은 임금은 내어주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재앙으로 그 하수들을 다 피로 물들게 해서 다 물고기들이 죽게 하고 사람이 급수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심판의 죄악으로 만들었던 그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10가지 심판의 재앙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재앙. 이 10가지의 출애굽의 모티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당시의 그 당시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이 죄악과 심판이 같이 떠날 것을 생각하며 예상하면서 언약궤를 내버려야 된다는 거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야 할 그 애굽에 대표되는 이 세력들, 세상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모든 방법, 모든 생각들, 모든 자신들이 신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대결을 했습니다. 아스돗, 길가, 또 에슬론에서 했던 그런 다곤 신상과 여러 가지 신상들과 여호와의 궤와 파이팅을 시켰죠. 하지만 그들의 신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신들이 다 하나님과 대결했을 때, 하나님의 신과 대결했을 때 다 물러지고 또한 실패하였던 그런 모습들, 그런 행동들을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궤와 이 싸움 시키는 것 자체가 유치한 행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모티브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수레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고 자녀 젖소 들고 떠나 집으로 돌려보내고 9절에 바라보면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언약궤를 싣고 두 독종 재앙과 쥐 재앙의 모습의 형상을 담은 이 수레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벳세메스로 보내자고 그들은 합의한다는 겁니다. 왜 벳세메스로 보내야 할까요? 벳세메스란 지역은 여호수아 21장 13절 16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쭉 말씀을 보라보면 왜 벳세메스인가 딱 떠오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도모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아멘. 읽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바로 벳세메스라는 이 지역에 아론 지파가 있는 그 제사장들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론 제파들 또한 아론 자손들,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는 제사장들입니까? 성막을 움직이고 성막을 이동하는 그런 영역을 맡았던 제사장들이 바로 아론 지파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이동하고 여호와의 궤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벳세메스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도 그걸 알기에 당연히 벳세메스로 옮겨져야만 그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건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던 그것을 벳세메스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벳세메스가 결정되었는데 이 수레를 싣고 보낼 때 또한 그들 가운데서 재밌는 발상을 떠올려서 수레를 진행시키곤 합니다. 이 어떠한 방법일까? 7절에서 9절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이 언약궤 수레가 반환되는 그 과정. 한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금 예물 그 독종과 쥐 모양의 형상을 닮은 그 금 형상을 싣고 또한 젖나는 어미소 둘을 수레 앞에 맨다는 것입니다. 젖난다는 것은 출산한 지가 얼마 안 된 젖이 도는 그런 젖소를 말한다. 어미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미소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송아지 새끼소가 있겠죠. 송아지 새끼소는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집에 묶어놓고서 이 어미 젖나는 젖소를 이 소를 두 마리를 묶어서 벳세메스로 향하게 한다면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연어가 새끼를 낳으려고 알을 낳으려고 할 때 강가를 올라가듯이 그걸 회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 젖소의 그런 모성 본능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본능은 젖나는 이 새끼 송아지를 먹이기 위해서 새끼 송아지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의 본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이방 제사장들, 복술자들은 그것을 간파하고 분명히 어미 젖소들은 새끼소에게 갈 것이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레가 젖나는 어미소들이 벳세메스로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내린 심판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한다는 그런 인정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오늘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과 믿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런 모습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뭐 점치러 간다든가, 뭐 이방신들에게 나아간다든가, 뭐 형상을 만든다든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은 저는 두 가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합의하였던 그 제사들, 속건제, 절대 예배를 합의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은 이방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속건제라는 제사를 타협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동물의 모성 본능을 이용하여서 그들의 입장을 타협하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은 당연히 본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도 분명히 본능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반사적인 반응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릎을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톡 쳤을 때 무릎이 탁 일어나는 그런 반사작용들이 있죠. 무릎을 쳤을 때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바로 치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오늘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제사를 합의해서 드리는 것, 그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 믿지 않는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동물들과 또한 회귀 본능과 모성 본능을 자극하여 그런 상수를 통하여서 그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그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목놓아 통곡하며 이렇게 부르짖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지식이 많다고, 나의 경험이 많다고 세상 가운데 속건제로 예배를 타협하면서 드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수요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다음 주 수요예배 때도 꼭 나오세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소리가 작을까요? 내 삶의 수요일은 항상 예배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드려지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는 절대 타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에 품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 절대 예배는 타협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믿음 가운데 저희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내 삶에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속건제라고 계속 말씀하고 나왔는데 이 속건제는 어떤 게 도대체 속건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또한 6장 2절에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일을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속건제는 두 가지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죄를 범했을 때 속건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나온 6장 가운데 나타났던 이웃에 대하여 저지른 죄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죄를 사하고 그 동물들을 통하여서 그 죄가 전가되어지고 그들은 피로 갈라지고 피를 뿌리고 불살라졌을 때 하나님께 향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사해 준다고 구약의 제사 가운데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인들이 자신들이 당하고 힘들었던 그런 독점과 사망의 그런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분명히 그들 가운데 합의를 하였다는 거예요. 분명 오늘 나타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결정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분명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는 예배를 우리가 타협으로 드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이 속건제라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두 가지의 죄가 어떤 죄라고 했죠? 성물에 관하여서 예배당에 있는 성물들 아니면 하나님의 물건들에 대해서 죄를 범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속건제, 또한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하여, 제가 권사님을 마음속으로 나쁘게 생각했어요? 못되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또한 행동 가운데 때리거나 아니면 물건을 갈취하거나 모든 환경 가운데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에게 나아가 먼저 사과하고 그에 대한 물질을 보상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이 두 가지의 제목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이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속건제를 임의대로 만들어서 그들의 생각대로 만들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살피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행하였던 그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했던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아니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반면교사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지 말았던 것을 우리는 해야 하고 그들이 했던 것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믿음 속에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협의 예배를 준비한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또한 우연을 합리화하려고 전나는 소, 동물들의 그런 모성 본능까지 이용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의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가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 가운데 여호와께 나가며 하나님께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의 예배함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는 그 축복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드린다면 그 감사함 이후에 오는 축복은 30배, 60배, 100배, 배가에 달하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속건대로 드렸던 것처럼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때야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임을 오늘 블레셋인들의 그런 모든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정짓고 우리가 바라보고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고 허락한 주님의 길로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정도의 길이며 힘들고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길로 꽃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